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특별히 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 같은 분을 보는 오늘 요한이 전사가 인자를 향해 땅에 곡식이 익었으니 추수할 때라. 인자가 낫으로 땅에 곡식을 거둔다 하는 거예요. 낫을 들고 성전에서 나온 다른 천사들, 또 불을 다스리는 천사의 큰 음성을 듣고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진다 하는 오늘 내용을 우리가 볼 텐데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보면서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뒤에 있는 묵상에서 특별히 심판날까지 인내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찰차의 추격 장면을 방송에서 본 적이 있는가? 도망치는 범인은 뒤에서 따라오는 경찰차 한 대를 보고서 고웃음을 친다. 하지만 그는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 경찰차가 10대나 더 있고 공중에는 그가 방향을 줄 때마다 경찰차에 알려주는 헬리콥터가 있는 줄 모른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적들을 헬리콥터 기장보다도 더 잘 보고 계신다. 그리고 때가 되면 천사들과 함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러니 참고 기다리라. 다가올 심판을 인식하고 그날이 어떤 날이 될지 예측해야 한다. 심판은 재밌는 것이 아니다.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 성경은 그날이 되면 사람들이 차라리 산이 그들 위에 무너져 내리기를 원할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사람들을 심판하기 좋아하는 무시무시한 폭군, 아니면 자녀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호락호락한 부모 같은 존재로 하나님을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신 동시에 은혜로우시다. 단호하신 동시에 오래 참으신다. 우리가 인내심을 발휘해야 할 이유는 가라지 같았던 우리도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기다리심, 사랑의 권면으로 알곡이 되었기 때문이다. 경찰관에게 잡혀 감옥으로 끌려가는 범법자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역시 요한계시록의 핵심과 주제를 다룬 것 같습니다. 계시록의 결론은 참고 인내하라 하는 거예요. 인내하고 믿음을 가지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뿐만이겠습니까? 바울 소신이든 복음서든 결국은 이 당시에 주 한 100년 이내에는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사도행전부터 이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시대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또 로마 황제의 고난을 박해를 당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끝까지 믿음을 가지라. 인내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심판하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가올 심판을 인식하고 그날이 어떤 날이 될지 예측하라.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땐 첫 번째 하나님이 기다리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그런데 기다리신다. 하나님 왜 기다릴까요?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자라도 회개하기를,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두 가지 우리 곡식과 우리 포도를 추수하는 이 장면들을 보는데, 이 의인의 추수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의 심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추수라는 건 그렇잖아요.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종이는 불에 태운다. 그것이 추수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계시록에서 말하는 최종적인 심판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 어린 양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금면류관을 쓰시고 손에 날카로운 낫을 가지고 오신다.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오신다. 이 땅에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어린아이로 오실 때는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죄인의 모든 무거운 짐을 수고하고 무거운 것을 지는 어린 양의 죽임당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특별히 어둠의 악한 것들, 모든 것들을, 또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모든 악을 심판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 그분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을 던지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원수들의 모든 악한 것을 다 심판하시는 그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분을 기억하고 기다리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곡식과 포도의 주스라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에게 오냐? 바로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 결국은 우상 숭배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추수 대상은 누굴까요? 불신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심판, 오늘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이 만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포도주 틀에서 포도송이를 짓밟아 포도즙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들의 피가 터져나와 엄청난 양의 피가 흐르는 그러한 모습을 연상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철저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공의와 철저한 심판.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을, 이 공의가 뭐냐? 바울이 말하기를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것을 거둔다.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철저한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에 대한 환상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심판은 하나님의 경고다. 이것은 누구에게 임하냐?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일. 계속해서 이 결국은 짐승의 표,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건 뭐예요? 이 당시에 황제를 숭배하고 황제에게 경배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경배하고 우상 섬기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이것은 물론 불신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도 믿고 우상을 섬기는 자, 혼합된 자들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는 보았습니다.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인자 같은 분이 앉아 있습니다. 그는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들고 있습니다. 15절. 그때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 쓴소리로 외쳤습니다. 주의 낫을 보내 추수하십시오. 추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무르익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14절,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추수의 도구인 예리한 낫이 주님의 손에 들려 있다. 금면류관을 쓰고 뭐를 두고 있다고요? 예리한 낫을 들고. 여러분 추수할 때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주인은 예리한 낫으로 알곡을 거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라는 것은 물론 악한 자를 향한 분노, 하나님의 저주와 모든 또 심판도 있지만 알곡은 거두신다는 거예요. 이 알곡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서 보면은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 어린 양께 경배하는 자, 어린 양을 영접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에 알곡을 추수하게 하신다. 알곡은 거두신다. 15절 말씀에 오늘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 주의 낫을 보내 추수하십시오. 땅의 곡식이 무르익었습니다. 알곡이 무르익었습니다. 하나님 추수하십시오.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구름 위에 앉으신 분이 그분의 낫을 땅에 던지니 땅이 추수되었습니다. 또 다른 전사 하나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는데 그도 역시 예리한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냥 낫이 아니고요. 예리한 낫이다. 곡식을 거둔다. 이 곡식은 뭐냐?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곡식입니다. 예수님이 알곡을 추수하시는 이 장면은 성도들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흔들리지 말라 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라는 것입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분이 그분의 낫을 땅에 던지니 땅이 추수되었다. 또 다른 전사 하나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 나왔는데 그도 역시 예리한 낫을 들었다.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제단에서 나왔는데 그는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예리한 낫을 든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너의 예리한 낫을 보내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어라. 땅의 포도들이 무르익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전에서 나온 또 다른 천사 역시 예리한 낫을 들고 땅에 포도송이를 거둔다는 거예요. 이 포도송이 추수는 이 앞에서 말한 곡식 추수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를 향해서 심판의 낫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참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그들은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땅의 포도들이 무르익었다. 19절 볼까요? 시작. 그러자 그 천사는 땅 위에 낫을 던져 땅의 포도를 거둬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습니다. 포도주 틀이 도성 밖에서 밟히니 그 포도주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들의 굴레까지 닿았고 흘러간 거리는 1600 스타디온이나 됐습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잘 보시면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천사가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둬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어떻게 해요? 던져버려요. 엄청난 양의 피가 흘러나왔다. 그래서 이 1600 스타디온 이거는 뭐냐면요. 키로수로 말하면 300kg예요. 300kg. 300kg. 여러분 300kg면요. 여기서 한 대구 정도. 여기서 그러니까 강릉이나 보통 동해안 갈 때 그 정도가 되거든요.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300kg를
흘러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심판을 피하는 길은 뭐냐? 바로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는 것이다. 주님의 피를 의지하지 않으면 결국은 피의 심판에 처해질 것이다.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끝까지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구원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 이 앞에서도 뭐 계속 그런 말씀 많이 나왔죠. 하나님은 우상숭배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그들을 딱 둘러 가른다. 이 계시록은 결국은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와 같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너희들의 믿음을 보고 구원하시고 또한 진노하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결국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구원받는 자가 되라. 죽도록 충성하라. 오늘 그런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심판이 다가오고 있고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고 우상숭배를 심판하시고 결국은 알곡은 걷어들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고난의 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마지막 때에 내 믿음을 보겠다고 하시는 죽도록 충성하는 자,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여 그 어린 양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모두가 구원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